안녕하세요. 자, 2월 9일 수요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2021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히트했습니다. 예, 저도 이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요. 여러분 많이 이 오징어 게임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이 히트하면서 같이 화제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 화제가 된 단어는 이 깐부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 오징어 게임을 보기 전에는 이 단어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화제가 됐냐면 요즘 진짜 이 단어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노래 제목, 가사, 수많은 커뮤니티에 또 프로그램에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단어가 2021년을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죠. 딱지치기, 구슬치기 등 놀이를 할 때 같은 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딱지나 구슬 등의 물건들도 이제 공동 관리하는 한 팀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좋게 들리죠. 굉장히 좋은 단어로 들립니다. 아름다운 단어로 들려요. 이 의미가 그렇잖아요. 자, 구슬치기 하는데 편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슬을 공유합니다. 게임에서 너와 나의 것을 나누지 않고 한 팀으로 함께합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죠.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도요, 이 할아버지 오일남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사합니다.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네 건 내 것이 없는 거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잖아요. 네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 얼마나 귀한 사이입니까?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카드를 이렇게 손으로 쳐서 따서 자기 것으로 갖는 게임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의 딱지를 엄청 딴 적이 있었습니다. 카드를. 그런데 바로 옆에 친구가 오더니, 친한 친구가 오더니 복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제 카드를 따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깐부죠. 예. 저에게 따간 걸 본인이 갖는 게 아니라 그 잃었던 친구에게 다시 주니까요.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도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깐부를 맺어야 됩니다. 조건은 뭐냐? 네가 내 백성이라면, 네. 네가 내 자녀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와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깐부를 맺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인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고 그들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그들이 배고플 때는 양식으로 먹이셨고요. 항상 늘 지키셨고요. 그들이 전쟁에 할 때는 승리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내 백성의 조건입니다. 우리 누구를 내 백성으로 칭하냐? 우리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이 위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옵니다. 예, 내 백성이 된 사람들에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에 철따라 비를 준대요. 내 백성에게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고 평화를 주신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되냐? 그 칼에 너희 칼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말하고요.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너희들 곡식이 넘쳐서 이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뭐예요? 3절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게 내 백성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 삼아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레위기 9절, 이 아랫 구절에 반대 구절이 이어져요. 이렇게 복을 주시지만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이 망하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열매를 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소산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원수 애들에게 도망 다닐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내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계명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힘입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도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는 그 특권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입니다. 찾고 두드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또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면 나는 자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됨의 권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며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오늘 먹고 싶은 거, 당장 얻고 싶은 거, 사소한 거 하나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볼 때 때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얻기 위해, 장래 희망을 위해, 복 받기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기복신앙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복을 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관계의 차원이에요. 이 초점이 어디 있냐? 내가 복을 구한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아까 나눴던 우리 깐부를 보면 알 수 있죠. 깐부라는 말은요,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 깐부라고 했는데 관계가 아니라 구슬만 탐하고 있어요. 야, 너랑 나랑 깐부니까 너 구슬 내놔. 구슬을 얻을 목적으로 깐부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깐부가 아니죠. 이거 아름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깐부의 본래 의미를 착각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놓치고 주시는 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죠. 자, 여기 보면 무당에 가서 점을 칩니다. 자, 부적을 씁니다. 막 구슬해요. 그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는 일이 좀 더 잘 풀리려고. 개업하는데 좀 내가 사업이 성공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돈 벌려고 부적 쓰고 점치고 무당불로 굿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한테 가서, 귀신한테 가서, 귀신하고 나는 친하게 지내야지, 나는 저 애기 동자하고 친하게 지낼래, 나는 저 귀신이 좋으니까 나도 접신할래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 귀신에게 가서 구하는 건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복만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기복과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해결되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깐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인 거예요. 구슬 걱정 안 해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에는요, 이 병행구절인데,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병행구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관계 후에 우리도 달라져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를 깐부로 대하십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자녀된 우리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표가 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도 손해와 고난을 감당합니다. 네, 나도 하나님을 나의 깐부로 여깁니다. 깐부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게 진짜 깐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감당하는 자, 이게 깐부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랑 깐부할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찾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됨을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내 것 또한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